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뭐 다른 거로 승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중에 한 명이었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전도를 얼마나 막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핍박자들이 그를 잡아서 가둡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전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분은 막 열정이 넘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냥 뜨거움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자기가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냅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생명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면 주신다면 제가 제 평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죠. 근데 그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전하리라.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선 감옥 생활이 그렇게 무료하고 지루한 것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아무리 캄캄하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 존 버년이 거기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무료하고 지루한 삶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으로,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 깊은 은혜를 나누고 하는 시간으로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12년 동안을 갇혀 있었어요. 그가 만약에 거기서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다고 생각했으면 그 12년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12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존 버년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철로 역정. 그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전도했던 숫자마다 철로 역정을 쓴 그 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더 위대하게 쓰기 위해서, 더 존귀하게 쓰기 위해서, 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사실은 감옥이라는 아픔과 고통을 그의 인생 가운데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에 절망, 낭망, 좌절하지 마시고 아무리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면 반드시 기쁨과 찬송과 은혜가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울이 그런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위대한 사도라는 건 뭐예요? 그가 그의 삶을 전부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는 특별한 은혜도 체험합니다. 삼천천이라는 천국에를 갔다 옵니다. 천국을 경험해요. 얼마나 신비한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놀라운 사역을 하는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 속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평탄한 은혜가 넘쳐야 하는데 도리어 그는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거는 사단의 사자라고, 내 몸속에 사단이 준 고통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을 사람들은 간질병이다, 아니면
눈이 아픈 안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며 물질이든 아니면 육체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 인생에 다 어떤 고난과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가시가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수없이 하지만 특별히 금식하며 작정하여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러던 기도 중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야기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고통이 있지만, 내가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지만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삶,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기가 고통이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도리어 약할 때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아픔, 고난,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거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으시고 더 주를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자신의 어려움이 생기고 해결하지 못할 고통이 찾아오면 좌절하게 돼 있습니다. 낙심하죠. 해도 안 되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결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문제는 안 되거든요. 키 작은 사람을 키를 우리 담임 목사님만큼만 키워주세요. 평생 기도해도 안 돼요. 제가 이 찬양을 잘 못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곽 선생님만큼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약점을 강함으로, 그가 갖고 있는 그 상처를 영광으로 도리어 바꿔주시는, 오늘 바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도리어 그의 약한 그의 고통을 극복해서 도리어 승리하고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하루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신앙인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가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제목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왜 고통을 줬을까요? 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먼저 합니다.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뭘 먼저 한다고요? 염려. 교회에서 문제 어려운 일을 보게 되면 뭘 한다고요? 염려. 우리는 염려를 먼저 해요. 근심하고 염려하죠.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자녀가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먼저 뭘 하죠? 기도를 하시나요? 염려를 하시나요? 염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가 작으신 분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르래요. 기도하시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성도는 염려하면 안 돼요. 왜? 그건 기도 제목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염려해야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 해결되는 가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다, 내가 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뭘 통해서요? 기도 응답으로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염려함으로, 혹 자기가 노력함으로 해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잘해도 혹 못해도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을 의지하여 말씀 의지 신앙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을 찾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응답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성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간구합니다. 내가 눈을 뜨길 원합니다. 제 눈이 뜨겨지길 원합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소경의 눈을 띄워주셔서 앞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 있었던 환자, 38년을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도리어 그가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듣고 일어나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치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옷자락이라만 해도 손을 댔고자 했을 때 그의 혈류 근원이 치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주님의 뜻과 일치될 때는 그의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기도하니까,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두 번째 응답하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는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경우,
그러니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실 때는 그게 내게 맞는 일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더 안 좋은 것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위대한 사도가 그 일을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기도하게 만들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더 귀히 사용하기 위해서, 더 영광스러운 도구로 바울을 쓰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해 더 주님이 쓰는 복된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 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을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정말 간절히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의 잔이 옮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처음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십자가는 없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기에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경험과 인간이 살아온 이성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말씀을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국에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 소녀는 주변 친구들이 늘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의 눈동자는 다 파란색이었어요. 얼굴이 하얀 소년이 눈이 파란색이면 신비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저도 잘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갈색이에요, 눈동자가. 그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에 막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파란 눈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존해서 기도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저에게 파란 눈을 주세요. 제 눈동자를 파란색으로 바꿔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꿔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이 소녀가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됩니다. 기도해서 눈동자는 안 바뀌었지만 인도 선교사로 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인도 선교사로 갔을 때 인도가 선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백인이, 그것도 파란 눈동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백인이 선교할 수 없는 곳이 인도였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파란색이 아니라 갈색 눈동자였어요. 인도 사람처럼 똑같이 갈색이었어요. 그래서 인도 옷을 뒤집어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백인인지 영국 사람인지 인도 사람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녀는 인도에서 선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은 파란 눈이 훨씬 좋지. 우리의 기도 제목은 파란 눈이지만 하나님은 갈색 눈동자를 주셔서 주님이 쓰는 도구로, 주님의 사람으로 일하도록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게요? 더 좋은 것을, 우리를 더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인생이 이런가 후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늘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탕자를 보세요. 그가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평탄할 때는 그는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에게 재산 반을 요구해서 떠납니다. 잘 나가니까 도리어 아버지를 떠나요. 성공하니까 도리어 아버지를 떠나요. 평탄하고 부요하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더 아버지를 잘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더 열심히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요? 어려웠던 조국의 해방 이후 먹을 것도 없던 그 어려웠던 시절에는 성도는 어떠했어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산기도를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뽑겠다고 가서 기도하고, 왜? 간절하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평탄해지고 여유가 있고 말로는 힘들다 죽겠다 하지만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구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평탄할 때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근데 그가 언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나요?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잘 사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형통한 것이 다 복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잘 사는 게 복이지, 잘 사는 건요 저주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사는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냥 공부 잘해서 돈 잘 버는 것이 자녀에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공부도 잘하고 잘 성공해서 하나님도 잘 만나면 더 좋겠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가 평탄할 때는 뭐 문제도 없으니까 간절함도 없었죠. 그런데 그가 언제 간절함이 생겨요?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고 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의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야복 강가에서 그날 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씨름했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씨름을 하는데요, 야곱이 손을 놓지를 않아요. 밤새 간절하게, 왜? 살려달라고.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난이 왔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고난이 도리어 그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의 환도뼈를 쳤어요. 뼈를 부러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손을 놓지 않아요. 기도의 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승리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내 인생을 끝나게 하는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가 있나요? 내가 점점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러운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신호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해결되지 않는, 더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은 내게 더 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두 번째는요, 가시는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7절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뭔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잘할 수 있어, 나 성공할 수 있어, 나 잘 살 수 있어, 나 힘 있어, 나 능력 있어, 나 돈 있어, 나 건강해, 나 젊어, 난 아직도 누구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야. 교만은 뭐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바울이요,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가 위대한 체험을 하지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 보니까 무익하다가, 그 자신을 무익하나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그냥 주의 일을 얼마나 잘하고 그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니. 자기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셨기에 제가 말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잘나고 부유하고 뭐든지 형통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낮아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왜요? 기도하면서,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로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온전해져요. 그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토기장이가 뭘 만들죠? 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자기도 만들고 이제 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딱딱한 흙은, 거칠은 흙은 쓸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그 토기를, 이 도자기를 만드는 흙은요, 진흙 부드러운 흙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곱게 부드럽게, 그래서 정말 고운 흙을 만들어서 도자기를 만듭니다. 무슨 죄요? 낮아지고 자기가 다 무너지고 깨끗해, 아니 부서질 때만 뭘 만들어요? 작품이,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쇠도 똑같지 않나요? 쇠가요, 딱딱한 그 모양으로는 다른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연장과 도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쇠가 연장과 도구를 만들려면 그 쇠를 천도가 넘는 고열로 녹여야 돼요. 그래서 다 물처럼 녹아야 돼요. 쇠가 그 딱딱한 쇠를 물처럼 녹여서 형틀에 부어,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때려서 연장으로 단련시켜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애통하며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냥 둬서는 애통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도록, 울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도록, 저를 다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자기 갖고 있는 그 육체의 속성을 다 끄집어내도록
여러분, 고난을 내 인생에 저주받은 것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거룩하고 복된 자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고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고난이 주는 유익을 깨닫게 되면 세 번째, 오히려 고통을 기뻐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약한 거 드러나는 거 우리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깨닫게 되니까 도리어 그 고통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기의 그 약함, 남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그 약함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가시가 있는 게 뭐 자랑할 일이겠습니까? 선한 거 절대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육체에 있는 사탄의 사자, 얼마나 고통스럽고 못 살게 했습니다.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 고통을, 그 가시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기도 중에 깨달으니까, 이야, 이게 내가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것이구나 아니까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도리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에 부딪히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을 바라보며 고난이, 가시가 주는 고통과 그 역경 속에서 그 유익을 도리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닷가에 조개 두 마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조개도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한 조개가, 이 조개살은요, 이 딱딱한 조개 껍질 안에 조개살이 있는데 조개살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조개살이 부드러워서 요거 숯불에 구워 먹으면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이 조개살이 부드러운데 거기에요 한 모래알갱이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개가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인상을 팍 쓰면서, 아파, 난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 옆에 있는 조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 너는 괜찮니? 그 옆에 있던 조개가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조개인데 걔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난 편안해, 나 괜찮아, 해피. 아, 너 왜 이렇게 고통스럽니? 야, 너 조개 인생 치고 넌 참 불행하다. 그 마침 그 옆에 그렇게 둘이 조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개 한 마리가 옆으로 지나갑니다. 개가 지나가다가 그 고통스러운 조개한테 귓속말로 이야기를 해줘요. 조개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넌 진주 조개야. 네가 고통하지만 네가 진주를 만들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고통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주 조개가 갖고 있는 고통은 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없는 조개는 그냥 일반 조개예요. 진주가 없는 조개, 진주를 품은 조개, 보석을 품은 성도, 진주를 품은 성도,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 내가 존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고자 계획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